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은요 7개의 구절로 매우 짧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상과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노래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인은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구원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은혜와 퍼져가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광대하고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시온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또 막상 시온이 무슨 뜻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 뚜렷한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거룩한 산, 거룩한 터전, 시온산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온이 특별한 이유는 그 장소가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시온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도다. 2절은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 특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그 특별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온 지역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삶이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온의 문들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문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들이 왜 머리를 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문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 그대로 문, 열고 닫는 문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동서남북 각 성벽마다 그 성벽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신의 가호, 신의 임재라고 여기던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온의 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시온의 문에 들락날락하면서 특별히 그 시온성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그 문을 들어가며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의 문들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인 시온, 즉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들은요 그 도시를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조자적인 역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인 시온이 특별한 것은 그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시온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퍼져가는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이 시온의 특별한 은혜가요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게 퍼져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합은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5개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시온에서 났다,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5절, 6절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니니, 즉 시온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한 것을 묘사하고 있죠.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출생 기록부와 명단을 읽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듯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시온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힘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온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시온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죠.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속량받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누리고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며 특별한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시온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모든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시온에 우뚝 서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더 나아가 특별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의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본문 5절에서도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애굽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반역자요 패역자였던 우리들을 시온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시온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7절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에 속하여, 즉 세상에 속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함께 훗날 영원한 시온에 우뚝 서서 어린 양의 공로와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무궁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오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전보다 더 큰 감격 속에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애굽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시온에서 영적 출생을 경험하고 시온산에 우뚝 서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선교주인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